찬송가 새 찬송가 175장, 통합은 162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거 많이 틀린 거예요. 응? 175장 아닌가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175장. 나갈 준비. 새 찬송가 175장. 예, 통합 162장 맞아요. 맞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예를 준비하며 받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라 시몬아,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다 인본주의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신본주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본주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찾고 연연하고 세상 모든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세상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인본주의로 태어나서 인본주의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냐. 우리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내세,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다. 그러므로 가장 결정적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점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니고데모 공회원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차이점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즉, 나 자신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 세상 죄악 가운데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세상에 보이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인간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때는 별로 다름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잘 보여지지 않고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랄 때는 그게 그것 같아요.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예수님, 저 가라지가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곡식이 제대로 못 자라니까 빨리 좀 뽑아버립시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가만둬라. 마지막 수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에,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이제 결정이 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빨리빨리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때를,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 말하는 신앙, 또 성품,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일을 보장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언제 죽든지 언제 어떤 고난 시련이 있든지 간에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올 후에는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리라 하는 그 확실한 비전,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나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즉 예수님은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바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약시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단에다가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리는 백성들을 대신한 한마디로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만인류의 구원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구원자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돼. 영접하는 그 이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최초의 교회가 이제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구원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 역할. 선지자는 입, 나팔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길 가면은 잘못 간다고 경계하고 깨우쳐주고 말 안 들으면 또 채찍으로 고난과 시련을 줘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은 차마 매를 초달을 하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다. 뻔히 그릇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책망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가이드, 인도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 66권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기준이요, 나침반이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요 범사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늘 말씀 벗삼아서 말씀 붙들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패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각지 않게 놓여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바로 제사장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의 가이드 인도자 보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면 마지막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늘 관심 갖고 있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해 심판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처럼 희생양,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힘없고 약한 무능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로 마을 인류를 다스리고 이제는 이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듯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누가 들어가야 되고 누가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가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구세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요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확실한 가치관, 삶의 분명한 신념이요 기준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후순위가 아니라 이제 선순위, 즉 최우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이 있고 소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오래 살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분명한 소속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분이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끔 거물을 합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특별히 외국을 드나들든지 할 때 또 무슨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행행할 때 신분증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또 분명한 사람인가. 좀 의심되면은 가서 컴퓨터에 조회를 해봅니다. 이 사람이 전과가 있나? 또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닌가? 지명수배 내린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회를 합니다. 이제 분명한 그 소속감과 신분이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보통 외국 나가면 자펜 그럽니다. 일본서 왔냐? 아니면 코리안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명하게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이다. 참 우리가 내 스스로 선택은 아니지만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 4계절이 있고 또 어찌됐든 그 보릿고개 가난한 시절에서 면하고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서는 이런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그런 참 나라의 한 국가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런 자부심과 긍지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사명을 끝내고 구름 타 올라가실 때 예수님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 합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올라가지만 다시 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호련히 주의 나팔과 천사장 소리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들림받고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도 같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 대신 그때 올 때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신분, 소속, 그리고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참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지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분과 소속, 이런 가치관과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할 그 주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의 당연한 의무.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도 28장에서는 너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증손자를 낳고 계속 그 믿음의 계보를, 가문의 계보를 이어갈 때 그 인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믿음의 계보로 영적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증손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보살과 축복 속에 살았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 타자마자 그저 먹고 마시고 먹는 것에 즐기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지금 배가
얼마나 크고 작고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이 탔는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즐겁게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갖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냥 다른 것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경치 구경만 하면서 야 예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리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분명히 내가 이 배를 탔을 때는 목적지가 있는데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또 가는데 혹시 날씨가 굳어서 눈보라가 몰아쳐서 파도가 쳐서 힘들지는 않겠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운전하는 항해 선장이 잘 운전하고 있나, 어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관심보다는 또 어떤 세상의 경치 관광 구경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목적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죽으면 끝난다. 전화로 명절에 이제 누나는 돌아가셨지만 매형이 계세요. 여기 군포에 살고 있는데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누나를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 어디가 있어. 응?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저 어떻게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참 만날 때마다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아멘 그래야 아멘. 기도를 했다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란 것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때로는 참 이렇게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이미 도장 찍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어떤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림의 유혹이나 어떤 관계나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굳게 하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라면서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이렇게 멸관을 준비했노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참 우리가 복된 최후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참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또 이 땅에서도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 않고 나그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왔다 갈 세상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그저 맡기시고 즐기고 구경하고 아버지 인간의 어떤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거기에 정신 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천국에 살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새 찬송가 383장 동합은 433장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동합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기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해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그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주의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했고 상급을 준비했노라. 우리 주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